자, 나무 법신불, 나무 보신불, 나무 화신불. 계속 이어서 이제 이게 불교 경전하고 많이 이게 유사한 점이 많고 또 이제 그런 저기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아르주나의 감각의 힘은 아주 강하다. 깨달음을 위해 구도 길을 가는 사람도 감각의 힘에 휩쓸려 버리기 쉽다. 감각의 힘이 매우 강하다. 모든 감각기관을 제외하면서 그 마음을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얻는다. 감각의 대상을 생각하면 그것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으로부터 분노가 생긴다. 분노로부터 어리석임이 생기고, 어리석음으로부터 기억의 혼란으로부터 지정의 파멸이 생긴다. 지정이 파멸되는 삶은 황폐해진다.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갖다 잘 다스리지 않으면은 막 화가 나고, 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에? 막 화가 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 감각기관을 잘 지켜보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걸 해야 되는구나.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걸 딱 구분을 짓고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고, 또 어떻게 감각 대상을 갖다가 집착이 안 생기게 하는 집착이 막 생기면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으로 분노가 생기고, 어?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생기고, 어리석음에도 기억이 혼란이 생기고, 기억이 혼란에서부터 지성의 파멸이 생기고, 지성의 파멸이 생기면은 삶은 황폐해진다. 감각의 세계에 살면서도 탐욕과 증오를 버린 자는, 예? 탐진치를 버린 사람들은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있으므로 마음의 평정을 얻는다. 부처님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정은 모든 고통을 사라지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면 잠잠에 대한 깨달음은 흔들림없이 지속된다. 감각견을 제어하지 못하면 지혜와 멀어지고 집중하여 명상하지 못한다. 집중하여 명상하지 못하면 평안을 얻을 수 없고, 평안이 없다면 어찌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집중이 된다는 것은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는 얘기예요. 그러지만 마음이 막 들뜨고 후회하거나 막 이러면은, 그리고 딴 생각을 막 자꾸 막 망령이 들고 그러면은 괴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관의 동요로 인해 굴복된 마음은 바람이 물 위에 배를 몰고 다시 그의 제의를 몰아낸다. 그 감관 기관을 갖다가 잘 쓰라면 감관, 예? 느낌, 아니면 그 마음 씀씀을 잘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르주나의 선들림 없는 지혜로 감각의 조항과 실험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지켜보면 되는 거야. 지켜보는 거 윗봤잖아. 그걸 너무 보기 싫다 그러면 지켜보든지 아니면 신한테만 그냥 매달리는 거야. 신한테만. 두 가지. 감각을 통제하고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는 모든 존재에게 어두운 것이 밝은 것이며 밝은 것이 곧 어두운 것이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지만 바다는 넘치지 않고 고요한 것처럼 욕망을 내면의 바다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평안을 누린다. 그러나 욕망을 즐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욕망을 막 즐기고 막 그러면 안 좋다는 얘기에. 근데 욕망을 너무 편하는 사람 욕망이 스스로 갖다가 스스로 편하는 게 스스로. 어? 스스로 근데 막 그것을 욕망을 갖다가 막 집착을 하는 게 뭐냐 그냥 스스로 편하게 내버려둔다 스스로. 모든 욕망을 벗어던지고 아무런 집착 없이 행하는 자. 나라는 생각도 내 것이라는 생각조차 버린 자는 참된 평안에 들린다. 아르주나 이것이 브라흐마의 경지이다. 이 경지에 도달한 사람 미혹되지 않으면 죽을지라 브라흐마의 일본에 들어간다. 그렇죠? 영혼의 순수함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진한한 육아와 이기적인 욕망이 없는 행위를 추구하는 가라마 육아가 그것이다. 단순히 행위를 포기한다고 해서 영적인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다. 행위를 포기하고선 그 누구도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다. 타산중에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자신의 본성, 즉 타고난 기운에 따라 끊임없이 행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음은 끊임없이 감각과 대사를 쫓으면서 겉으로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모든 감각기를 통제하며 감각기관의 활동을 이기적인 욕망이 없는 행위에 쓰는 사람은 진실로 뛰어난 사람이다. 그냥 행위를 하되 욕망이 없이 하거나 집착 없이 하면은 그것은 아무런 죄가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막 욕망을 하고 막 집착을 하고 난중대가 기대감을 가지고 막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갖다가 이제 그 미망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윤회 틀에 박혀서 막 좋고 나쁜 걸 계속 하니까 들뜸 후회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 딱 잡힌다는 거죠. 윤회. 그러므로 아르주나 그대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라. 행위를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대의 육신조차 지대양에 어려울 것이다.
신께 바치는 제사 이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욕망과 굴레에 얽매여 있다. 모든 행위를 신께 제물을 바치듯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라. 이게 신께 제물을 바치듯이 모든 걸 갖다가 하라는 얘기. 내가 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보시한다고 해도 나는 저 신이 보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나는 갖다 대리인일 뿐이지 나는 그냥 한다 이런 식으로 제물을 바치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자기를 갖다가 우월성을 그런 것을 갖다가 하지 말고 그런 걸 갖다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라는 얘기죠. 예? 모든 것을 신으로 보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라. 그러면 신들도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줄 것이다. 이런 섬기와 사랑을 통해 그들은 가장 높은 선에 도달할 것이다. 자기가 먹는 음식도 신께 바치는 제물을 바치는 심정을 먹는 사람은 죄악에서 벗어난다. 먹는 것도 이것을 제물을 갖다가 신께 바치는 제물로 생각하면서 먹으면은 이것도 갖다가 말하자면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혀와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사람은 음식이 아니라 죄악을 먹는 것이다 그런다는 게. 그러니까 모든 행위를 갖다가 신한테 바친다는 생각으로 하라는 얘기니까. 모든 생명체 음식으로부터 나오고 음식은 비로부터 나오고 비는 제사로부터 나오고 제사는 행위로부터 나온다. 행위는 브라ಹ്먼으로부터 나오고 브라ಹ്먼은 불멸한 것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모든 것에 두루 들어있는 브라ಹ്먼은 언제나 제사에 임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이걸 잘 몰라 이걸 갖다가 읽어보면서 느낀 게 막 구약을 보면 막 다 때려주기라고 그러고 막 뭐 바치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이런 맥락인 것 같아. 이런 맥락. 그걸 갖다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신들이 봤을 때는 그걸 뭐 이렇게 그걸 하나로 보니까 신의 제사를 지낼 때는 그걸 하나로 보니까는 그걸 제사로 본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제사 행위로 보니까 잡는 사람이나 죽임을 당하는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 사람이나 그런 것들도 전부 말하자면 신한테 제물로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불도 마찬가지고. 예? 이 세상에 죄를 짓고 감각과 쾌락에 빠져 돌고 도는 바퀴를 따르는 자는 헛된 삶을 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서도 나는 신한테 바칩니다. 내 목숨. 예수님이 딱 묵박하면 나는 신한테 목숨을 바칩니다. 이러잖아. 그러듯이 동물이 죽었을 때 나는 신한테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순수한 영웅이 된다는 얘기니까. 근데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 저놈이 나 죽였으니까 나도 저놈을 갖다가 원수를 갚아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세상에 죄를 짓고 감과 쾌락에 빠져 돌고 노는 바퀴를 따르는 자는 헛된 삶을 사는 것이다. 감과 쾌락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참자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참자수에 늘 만족을 누린다. 잘 완성하는 자는 달리 해야 할 일이 없다. 그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도 않고 무엇을 바라지도 않는다. 그럼 언제나 집착 없이 그대가 해야 하는 행위를 하라. 그대는 집착 없는 행위에 헌신함으로써 깨달음과 평화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깨달은 사람도 진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항상 앉아가지고 편하게 있는 그런 지구한 영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깨달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는 이 세상에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없고 반드시 얻어야 할 것도 없다. 그러면 불구하고 나는 행위를 멈추지도 않는다. 예? 만일 내가 행동을 멈추는 사람 신이 그러니까 행동을 멈춘다면 사람들은 즉시 나를 본받아서 행동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럼 내가 일하기를 멈추면 온 세상이 혼란해지고 결국은 세상과 사람이 모두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아르조나에 무지한 사람은 자기의 이익에 집착하며 행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 행복을 위하여 행위를 한다. 세상 행복을 위해서 말하자면 행위를 해야지 자신의 이익을 갖다가 집착을 위해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함으로써 무지한 사람들이 스스로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모든 행위는 타고난 본성적인 기운의 흐름에 의해 저절로 일어난다. 자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내가 행위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성적인 기운과 그 기운의 흐름에 따라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위에 집착하다 영매지 않는다. 모든 행위가 세 가지 기운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난 것을 모르는 사람은 행위 결과에 집중한다. 깨달은 사람은 그러한 무지한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러므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지구 자해에 대한 일념으로 바람도 없이 이기심도 없이 나가서 싸워라. 그대의 욕망을 버리고 싸워라. 이 가르침을 항상 신뢰하고 불평 없이 따르는 사람은 행위 굴레에서 벗어난다. 감각경은 어떤 대상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 그런 느낌은 감각경에 남겨놓고 그대는 그 좋고 싫은 느낌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라. 이원적인 불변실에 사로잡히면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도중에 죽더라도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다 죽는 편이 훨씬 낫다. 하지만 자신의 일은 팽개치고 남이 하는 일을 부러워하며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은 위험에 빠진다. 그 남의 일을 하지 마.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자기 일을 하란 말이야. 자기 일.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뭐 남의 일을 갖다가 막 저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크리슈나여,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 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악을 행하게 만드는 그 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욕망과 분노의 에너지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욕망과 분노가 악이며 이것이 그대에게 위험한 적임을 알아야 된다. 그렇단 말이에요. 욕망하고 집착하고 분노,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악이란 얘기야. 악. 이 세 가지를 갖다가 하지 말란 얘기니까. 참된 지혜는 이러한 욕망과 분노에 가려져 있다. 도저히 만족하지 못하는 이 욕망을 부를 길이 지혜를 가린다. 이정인 욕망은 감각견과 마음과 지성 속에 뿌리내고 있으면서 참다한 지혜를 어둡게 만든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망상에 빠진다. 그러므로 하루 종일 그대의 감각견을 제어함으로써 지혜와 분별력을 가리고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대의 적을 부숴라. 힘을 다해서 하라. 물질적인 육체보다 감각견이 우울하며 감각견보다 마음이 더 우울하며 마음보다 지성이 더 우울하며 지성 위에는 참지나 아트만이 있다. 그러면 지구한 아트만을 깨닫고 아트만이 그대의 자아를 정복하게 하라. 이기적인 욕망이란 무서운 적을 무찔러라. 그 욕망을 갖다가 없애야지 마음이 편안한데, 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에? 그 저기 저 힘들다. 라자스나 뭐 타마스가 있거든. 이제 뒤쪽에 나오는 거. 그렇게 되면은 너무 갖다가 막 활동적이고 막 그냥 그 욕망적에 빠져다 보면은 그게 사람이 그냥 이상하게 된다는 얘기니까. 응? 그래 이 크리시나 신이 아르주나가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보다 훨씬 뒤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에게 요가를 가르쳐 줬다고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르주나여, 그대와 나는 수많은 생을 갖춰왔다. 그대는 그대의 전생 잊어버렸지만 나는 모두 기억하고 있다. 나의 진정한 존재는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다. 나는 만물소에 거하는 그들의 진정한 주인이다. 나는 초월적인 창조력으로 내 자신의 프라카테를 사용하여 나를 유한한 형태로 드렸다. 나는 진리가 쇠퇴하고 거짓이 세상을 덮으면 그때마다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낸다. 나는 선을 보호하고 악을 멸하기 위하여 그리고 진리를 항유하기 위해 매 시대마다 다시 온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처님도 계속해서 윤회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이 크리슈나 신도 전생서부터 이제 그걸 갖다가 요가를 가르쳤는데 그 전생에 있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그걸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전승해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윤회가 있다는 거. 윤회. 그러니까 저기 저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윤회를 갖다 기정사실로 바라다녀요. 윤회라는 게. 예? 아르주나의 많은 사람이 나에게 자신을 받침으로써 집착과 두려움과 분노에서 벗어났으며 참자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정화되어 나의 상태에 이르렀다. 그들은 나와 하나가 되었다. 깨달은 사람은 행위 가운데서 행위하지 않음을 보고 행위하지 않는 가운데서 행위를 본다. 이런 사람은 가장 지혜롭고 절제된 자이며 완전한 행위자이다. 깨달음을 얻은 성현들은 모든 일에 욕망과 야욕을 버린 사람, 지불로 행위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태워버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은 외적인 상황에 어떠하든지 항상 만족한다. 그들은 행위 결과의 영을 받지 않으며 행위하는 중에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다.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소유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고 몸과 마음이 참자에 대한 깨달음을 제어된 상태에서 몸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이원적인 불변을 넘어선 자유를 누린다. 아무것도 다투지 않으며 성공과 실패를 평등하게 보고 무엇이 주어지든지 항상 만족한다. 그들의 마음은 이기적인 집착.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이제 팔복 중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기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잠잘 아는 지혜 속에 안주한다. 그러니까 그 진리라는 것은 그 동일하다는 얘기. 어떻게 부처님 설법이나 예수님 설법이나 이 크리슈나 이분들 설법, 그 힌두교 설법 보면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기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잠잘 아는 지혜 속에 안주한다. 그들은 모든 행위를 징계 바치는 제사처럼 행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해도 어비스하지 않는다. 제사를 올리는 행위도 브라ಹ민이요 바치는 행위 그 자체도 브라ಹ만이다. 재물인 브라ಹ만이 브라ಹ만의 불길에 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를 바치는 것도 행위도 브라ಹ만이고 바쳐진 행위 자체도 브라ಹ만이고 재물인 브라ಹ만이 브라ಹ만의 불길에 타는 것이다. 모든 행위 중에 브라ಹ만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브라ಹ만이다. 모든 것이 브라ಹ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일체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막 다 때려 죽이라고 그런 것을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은. 근데 일반 사람들의 그런 저기로 봐가지고는 그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게. 아 어떻게 사람을 갖다 그렇게 다 때려 죽이고 어떻게 짐승들 저렇게 산채로 막 저기 그 각을 떠가지고.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신들의 그런 이런 신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들에게 곡식을 제물을 바치는 수행자가 있는가 하면 이타적인 봉사를 브라ಹ만의 불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타적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그래가지고 봉사를 함으로써 브라ಹ만의 불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동물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동물을 갖다가 제물로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곡물을 제물로 바치는 수행자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도 감각과 즐거움을 포기함으로써 감각기관을 제물로 바친다. 또 어떤 수행자들은 모든 감각기관의 작용과 모든 생기의 작용을 지혜물로 조절하는 수행을 제물로 바친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도 고행을 바치는 사람도 있다. 돈이 없는 사람도 이제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고 이제 고행을 바치거나 아니면은 그 감각기관을 갖다가 조절해가지고 그 나는 갖다가 감각기관을 그 조절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신한테 바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기의 작용을 갖다 조절해가지고. 굳은 세원을 세우고 배움과 경전 연구를 제물로 바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경전 연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책 읽고 이런 거. 예? 배움하고 이렇게 제물 이런 것도 성원이나 배움이나 연구를 통해 가지고 바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한테 법 보시는 것도 있고 명상을 갖다 제물로 바치는 사람도 있다. 명상을 고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신하고 브라만 전체성과 자기 아테만하고 이렇게 딱 이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니까 불성. 예? 어떤 사람은 불순과 날선을 조절하면서 생명의 기운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생명의 기운을 통제하는 능력을 얻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음식이나 감각을 억제하면서 생명의 기운을 바친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런 것도 다 생명의 기운을 바친다는 거예요. 신한테. 이들은 모두 제사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바치는 제사를 통해 과거의 더러움을 씻고 맑게 정화된다. 제사를 드린 사람은 그 결과 영원한 양식을 얻고 영원한 브라ಹ만의 경계에 도달한다. 그렇지만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그들은 늘 불평과 짜증을 낸다. 이러한데 어떻게 다음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겠는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행위다. 이렇게 각자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 브라హ만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면 그들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아르주나의 지혜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어떤 물질을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낫다. 모든 행위 지혜에 의해 완성한다. 지혜를 바치는 것이 좋다는 얘기. 지혜, 법보시. 예? 신한테. 부처님처럼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법보시는 게 가장 좋은, 말하자면은 그 제물로 바치는 게 가장 좋은 거라는 얘기죠. 깨달음을 얻은 스승이 다가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삶의 진리를 보라라. 일단 진리를 깨달으면 그대는 더 이상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만물이 참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진화를 갖다가 체험하면은 그 만물이 갖다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아르주나의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에도 지혜의 발을 타고 죄악의 바다를 건널 수 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장작을 재로 만들듯이 지혜의 불은 모든 행위를 재로 만든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졌더라도 그걸 갖다가 태우고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에? 영적인 지혜의 불만큼 마음을 깨끗하게 전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 신심을 지니고 감각을 절제하여 지혜를 얻는 것에 전념하는 자는 오래 걸리지 않아 지혜를 얻고 완전한 평화에 들어간다. 그러나 무지한 자는 믿지 않으며 자아마저 의심하여 멸망에 이른다. 그들은 이 상에서도 행복할 수 없고 저 상에서 행복할 수 없다. 육아로서 행위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영적인 지혜로 모든 의심을 잘라내는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해도 속박되지 않는다.
그러니 알아주냐 그대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지혜 칼로 잘라내라. 용감하게 일어나서 요가기를 가라.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의 길과 행위의 길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둘을 동일한 것으로 본다. 어느 한 길을 통해서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다른 길을 통해서 똑같은 경지에 이르기 때문이다. 지혜의 길이 목표라는 것과 행위의 길이 목표라는 것은 같다. 이 둘을 보는 것이 참으로 보는 자이다. 행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완전한 포기를 성취하기는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행위의 길을 통해 빠른 시간에 불안함에 도착한다.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만지고 냄새 맡고 움직이면서 또 잠자고 숨쉬고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감각기관이 그 대상에 작용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자신의 행위자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행위를 불화함 안에서 받아들이고 집착을 포기한 채 행위하는 자는 연꽃잎이 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 제하게 울다. 이게 윗바사나를 하는 거야. 윗바사나가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 말하자면은 힌두교의 크리슈나 신이 말씀하신 거 비슷한 얘기랑 맞다는 얘기니까. 그들도 자의 정화를 위하여 집착을 버리고 몸, 마음, 이성, 감각을 가지고 행위한다. 마음을 제어한 사람은 행위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영원한 평화를 얻지만 욕망에 끌려 행위 결과에 집착한다. 행위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한 사람은 9개 문이 달린 육체 안에서 하늘도 지킬 일도 없이 행복하게 앉아있다. 그는 행위 주체도 행위 그 자들도 아니며 행위와 그 결과를 연결되는 그 어떤 것도 아니다. 그는 어떠한 악도 어떠한 선도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죄에 참다운 죄가 가려진 인간은 미혹에 빠진다. 자신의 무지를 소멸시킨 사람의 죄는 태양처럼 지구 이것을 밝게 드러내 보여준다. 무지를 갖다 소멸시킨 사람은 태양처럼 지구 그것을 밝게 드러내 보여준다. 마음이 참자에 대한 지혜와 일치하여 그것을 최고 목적으로 여기는 자는 그 참다한 죄로서 허물을 제거하고 환생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 지금 진화를 깨달으면 환생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식과 실천을 겸비한 종교자이든 천민이든 코끼리이든 소든 개든 만물을 평등하게 본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일체 평등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심이 없는 사람들은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 이렇게 만물을 평등하게 보는 자는 이 생에서 더 잃을 것이 없다. 그 마음은 이미 평등한 브라만에 안주하고 있게 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일체 평등심을 가지고서 만물을 갖다가 자기 그 진화를 깨달으면 일체 평등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불합당하고 연결하고 진여가 되는 모든 것이 똑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천명이든 코끼리든 소든 개든 만물을 갖다 평등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은 내가 우월하든지 내가 우월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비천하다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열등하다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동일한 그 평등하게 본다는 얘기니까. 마음이 불안함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얻어도 크게 기뻐하지 않고 나쁜 일 당해도 크게 낙심하지 않는다. 그 일체 평정심하고 일체 평등심이 생긴다는 얘기. 평등심, 평정심. 그러니까 평정심이라는 것은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나쁜 일 당해도 크게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좋은 것을 얻어도 크게 기뻐하지 않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는 감각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으며 참자를 깨닫는 기쁨만을 추구하며 의식을 불안함과 통합시키는 요가들을 통해 불멸의 기쁨을 누린다. 그러니까 나도 그걸 해보니까는 너무 편하단 거예요. 그냥 이게 굳이 막 뺏고 얻으려고 막 그저 얻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감각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으며 진화를 깨닫는 기쁨만을 추구하며 의식을 불안에 통합시키는 요가들은 불멸의 기쁨을 여긴다는 얘기니까. 감각의 접촉에 생기는 쾌락은 고통의 원천이 될 뿐이다. 그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지혜로운 자는 그러한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다. 죽기 전에 이 세상의 욕망과 분노로서 생긴 동의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제어된 자이며 행복한 자이다.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계속 수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련을 하고 그 인욕 바람 있잖아요. 인욕 정진.
예? 그 수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어렵잖아요, 사실. 그게 어려우니까 말하자면은 집착이나 욕망을 갖다가 좀 줄여야 돼. 줄이든지 없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갖다가 그 좀 이렇게 저기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갖다가 좀 이렇게 비우면서 좀 낮추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과 빚을 지닌 자 이런 자들이 불화망을 일치된 자이며 불화망은 일본의 이런 자이다. 죄를 벗고 모든 의식을 몰아내며 마음을 제어하여 모든 존재의 행복에 기뻐하는 자는 불화망의 열반에 이른다. 욕망과 분노를 버리고 마음을 제어한 자는 불화망의 열반에 가까이 있다. 그는 외계의 접촉을 멀리하고 시력을 미간에 모으고 코로 들숨과 날숨을 평안히 하여 감각, 마음, 지성의 작용을 제어한다. 그래야 이기적인 욕망, 두려움, 공포, 분노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에 이른다. 그렇다는 얘기죠. 일단 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스스로 자신을 정복한 자에게는 자신의 마음이 곧 자신의 벗이지만 스스로 자신을 정복하지 못한 자에게는 자신의 마음이 곧 자신을 괴롭히는 적이다. 그러니까 맨날 괴롭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갖다 그 정복하지 않고 막 날뛰는 상태로 되면 굉장히 막 자기는 갖다가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갖다 정복하고 스스로를 정복한 자는 자신이 법이 되고 나중에 태어나더라도 선한 업을 줬기 때문에 편안한데, 예? 악한 짓거리를 하면 다음 생에 태어나도 자기가 진 업이 있기 때문에 괴롭다는 얘기 오니까. 그러니 항상 선한 업을 짓고 자기를 갖다가 그 정복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갖다 정복해 가지고서 마음을 갖다가 제어하고 정복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낫다는 얘기니까. 그 윤회라는 게 백천갑만 사는데 또 백천갑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잘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나는 거니까. 예? 그 무조건 되고 보니까 막 욕망대로만 이끌려가지고 살면은 그것은 언제 또 이제 우리가 생대병사가 죽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한번 잘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갖다가 잘 정복해 가지고서 자신을 정복하고 완전한 고요함에 이른 자는 춥거나 덥거나 즐겁거나 고통스럽거나 남이 칭찬하거나 욕하거나 언제나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다. 평정심이 중요하다. 평정심. 평정심이 중요하니까는 어디서든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평정심을 유지하니까 편안한데 평정심이 막 좋으면 막 들뜨고 나쁘면 푹 가라앉고 막 후회하고 막 그런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막 윤회 굴레밖에 속에서 막 에? 욕망과 그냥 그 가래 에? 아니면 뭐 그걸 못 해가지고서 분노가 막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참된 지혜와 분별을 지니고 아무런 동의 없이 감각을 정보한 자에게는 흙이나 돌이나 황금이나 못 동일하게 보인다. 평정심을 갖고 평등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한 자는 가족, 친구, 적, 친절한 사람, 해치려는 사람, 착한 사람, 악한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를 똑같이 대한다. 그래서 일체 평정심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가에 동일된 의식을 추구하는 자는 몸과 마음을 제하고 물질적 소유에 대한 기대나 집착을 버리고 항상 한적 곳에 머물러 홀로 자신을 수련해야 한다. 깨끗한 장소를 골라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자를 마련하라. 자리에 앉으면 먼저 마음을 고의하고 생각과 감각과 장애를 제하여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명상하라. 몸과 머리와 몸을 곧게 세우고 흔들림 없는 자세로 앉아서 사방을 둘러보지 않고 시선을 코끝에 고정시키라. 코끝이 아니면 이 미간에다가 저기를 갖다가 고정시키라고 해서 참자의 평화 속에 모든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모든 욕망을 불화만에게 제물로 바쳐라. 마음을 제어해 오직 나를 생각하여 나에게 헌신하는 상태로 좌정하라. 이런 명상으로 항상 자신을 수련하면서 마음을 제어하는 자는 열반을 중원으로 잡아 내 안에 평안히 머무는 자이다. 요가 수행자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적게 먹어서도 안 되며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적게 자서도 안다. 알맞게 먹고 알맞게 휴식하며 알맞게 일하고 알맞게 자는 사람만이 부단한 요가의 수행을 통하여 번뇌의 물길을 잡을 수 있다.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적게 먹거나 아니면 너무 자거나 너무 너무 적게 자거나 아니면 너무 일을 많이 하거나 너무 일을 적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히라는 얘기예요. 항상. 이게 중두라는 얘기니까. 마음을 완전히 가라앉아 오로지 자아 안에 머물고 모든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자가 절대적인 자이다. 요가 중에 깊은 사람은 바람 없는 곳에서는 등불이 흔들리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깊은 멍청으로 마음이 고요해지고 잠자를 보면서 잠자 안에 만족할 때 지극한 즐거움은 감각을 초월한 마음에 의해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진실로 동요되지 않을 때 이런 상태 돌아오고 나면 그것은 다시 없는 행운으로 알고 어떤 고난의 달점에 동요한 일이 없을 때 모든 고통에서 풀려나면 이것이 꼭 육아의 길이다. 분별에서 생겨난 모든 욕망을 남겨버리고 마음으로 모든 감각을 완전히 정복하라. 진화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자에 머물게 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 마음이 아무리 불안정하게 동요되더라도 그것을 다시 자 안으로 끌어들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한번 얘기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또 중요한 내용으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